조윤기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서 신사도 운동권 인사들을 선전하고 그 음악을 퍼뜨리는 천관웅이라는 거짓 선생,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 박한수 목사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30일 바른신학 이단 연구소의 변광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평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거짓 계시와 케이커와 지역 악령론 영적도의 2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폭스, 조니버 베니힌, 피터 아그너, 빌 존슨, 프랜시스 첸, 신디 제이콥스, 조엘 오스틴, 해롤드 가발레로스, 조윤기, 유기성, 송기철, 이동훈, 김은우, 이용규, 김우현, 이창호, 이용희, 여진구, 송준기, 황성주, 이상준, 동미, 윤성철, 고성준, 조성민, 현승원,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논의를 풀어감에 있어서 언급하고자 하는 인물들임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앞선 영상 1편을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언급되는 인물들, 지난 영상에서는 베니인에 대해서, 그리고 빌 존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엘 오스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용규 선교사라 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돈미라는 자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프랜시스 첸과 관련된 조성민, 타키모토준, 샴볼츠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베니인이라는 거짓 선지자로부터 선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자, 베니인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저서 19페이지에 오시면요, 나의 하소연이 그치자 드디어 조용하고 부드러운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점심때 내가 네 마음을 두드리며 가서 기도하라 한 것을 기억하느냐. 너는 네 사촌 누이와 머물기를 더 원했어. 너는 내가 차지해야 할 자리를 네 사촌 누이와 그 남편에게 주었고 그들을 나보다 더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아주 조용히 그러나 변명하듯이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사촌 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촌 누이와 이제 함께 식사를 하는데 떠나서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음성은 아직도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것이 그 대가의 일부분이야. 베니, 너는 기름 부음에 대한 대가를 치를 작정이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신유의 부흥사가 인도하는 피츠버그 집회로 한 친구가 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부흥사의 이름은 캐더린 쿨만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의 행로가 완전히 바뀔 것을 피츠버그에서 보았고 들었고 체험했습니다. 아마 이 거짓 선지자는 친구가 자신을 데리고 간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결국 만나게 된 사람은 거짓 선지자 캐더린 쿨만이고, 이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행로가 바뀌었다고 선전되는 것은 자기 자신도 거짓 선지자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쿨만 여사의 집회를 상기해봅니다. 설교의 제목은 당시 성령님의 능력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별난 노여사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날아가듯이 하늘거리는 흰 드레스를 입고 거의 춤추듯이 강단 위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으며, 좀 이따 영상 확인할 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밀려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집회 전 2시간 그리고 집회 중 1시간 동안이나 당황할 정도로 내게 떨림이 있었다는 것과 내가 꿈속에서나 상상할 수 있었던 휴가가 곧 일어날 것 같은 예배에 참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집회 동안 주님이 바로 거기 계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확실했습니다. 임재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떨림이 있었다.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자, 베니인이라고 하는 자가 말하는 것을 좀 들어보죠. 질문이 있는 분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음악적 배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 음악을 인도하는 법을 배웠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고 또 좋은 대답이 있습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 그 어느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음악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랍 사람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음악적 재능은 없었습니다. 저는 음정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이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는 캐서린 쿨만 여사에 대해 아주 많은 흥미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역에 관해 꽉 붙어 있었습니다. 캐서린 쿨만은 그러니까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캐서린 쿨만과 관련된 것이죠. 찬양 자체에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영적 분위기가 있으면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강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불거지는 신비주의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떨림과 퀘이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저는 좀 보시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특별히 기름 부음이 임하는 특별한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은 작사 작곡한 사람의 영성과 관계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임사 체험을 하는 자들, 불건전한 신비가들,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자들, 꿈을 꾸는 자들, 환상을 보는 자들, 그런 체험에서 비롯된 그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다고 선전하는 거예요. 베니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가르침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 좋은 곡을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것입니다. 저는 음악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영적 분위기를 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대기가 제 속에서 찬양을 이끌어냈습니다. 코로나19가 다가왔을 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저는 줌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비대면 예배를 인도하면서 화면에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손을 얹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에 관한 찬양을 불렀고 그때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떨림 퀘이커를 말하는 거예요. 떨림, 진동. 찬양을 부르는 순간 저는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다. 이게 확실한 증거다. 이미 앞선 영상에서 제가 존 비비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이 확실한 증거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 느낌, 그런 떨림.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울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 울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의식 변성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 분위기를 분별해야 된다. 무엇으로? 느낌으로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희택이라고 하는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자, 격상적 레마론. 이게 다 이제 영적 엘리트주의입니다. 격상적 기름부음론. 그러니까 새로운 기름부음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마를 들으면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툭 다가오는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것이 이들이 꾸며서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의 감성으로 이끄는 새로운 기름부으심이 있는 예언적 찬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들은요, 부르기만 해도 항상 은혜가 되는 곡이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 입장에서는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어떤 것을 느끼느냐 하면 이 곡은 아무 때나 써먹어도 좋은 곡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써먹어도 이건 100% 되는 곡이 있어요. 100%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음악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곡을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명확한 간증이 있는 곡이라면,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그런 찬양 인도자들을 선전해요. 이게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럼 명확한 간증이 있는 곡이라면 그 곡은 거의 대부분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이 글로 가사로 음표로 적혀있고, 그 적힌 것을 삶에 적용해서 실제로 노래를 부르게 될 때에 레마로 역사하셔서, 그때 선포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만이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격상적 찬양론, 격상적 레마론, 전부 다 자기네들이 뭔가 특별하게 어떤 신비로운 그런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찬양을 통한 예언적 찬양을 전하는 것이죠. 이게 미혹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영적 분위기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도 이렇게 말했죠. 가정 안에 항상 하나님 은혜가 열려있도록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큰 소리로 찬송하고 성경 읽고 통성 기도를 해보세요.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한결같이 영적인 기운, 영적인 분위기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도 아마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악령에 대한 강조가 있거든요.
정치적 악용론, 가난의 영이니 비판의 영이니 분열의 영이니 인교의 영이니 따위 어떤 그런 영에 대해서 그 영이 확 바뀐다. 이렇게 지금 이원론적으로 이끌어가는 강설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의 책 가운데 나타난 이런 글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느낌과 감동 등으로 파악하는 영적인 분위기는 그 배우의 그 실체가 있으며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은 불건전한 신비주의 사역자들이 사용하는 사상이다. 즉, 그 배우의 마귀가 있으며 마귀의 실체를 음성, 감동, 환상 따위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분별력이다. 영적인 분위기를 분별해야 된다. 뭘로? 그들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더 높은 단계, 기름 부음을 받는 단계로 진입하기 이전에 필히 거쳐야 할 과정이다. 아래는 오늘날 영적 분위기라는 주제를 관설하며 미혹하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들이다. 김원유, 박보명, 배용태, 베니, 손기철, 이기루, 저스틴 김, 황성은 등입니다. 자, 박영광, 구리왕성교회, 마이크 비클과의 관련성, House of Prayer 라는 문구를 내세우면 99% 마이크 비클 계열이다. I합, G합, K합 등, 이거 박호종이라고 하는 자죠. 모두 마이크 비클의 기도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거짓 예언적 가르침에 어그러지 교리들과 함께 세워진 것이니 이것들이 신사돈이 아니냐며 고민할 필요가 없다. 구리 왕성한 교회는 G, N 합을 내세운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뜨거움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라고 외치고 다니지만 도리어 개혁파는 반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그들의 찬양에서 지나치게 뜨겁거나 열광적인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도리어 반드시 피해야 하는 교회의 표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필자의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뜨거움을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여러분들 직접 들어가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왕성한 교회 여름수련회 영상 직접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직접 검색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찬양을 위주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Oh, this is glory. Oh, dear Jesus, I worship you. I worship. 베니인이라고 하는 자가 감동받았다는 캐더린 쿨만이라는 자의 사역이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Say, I love Jesus. I love people. Say,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I am happy. I am happy,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자, 베니인이라고 하는 자가 성령님의 인지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잘 알고 있었던 캐더린 쿨만 여사가 대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지불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나는 성령님의 무한한 기름 부으심이 삶 속에 있었던 영국에서 우연히 만났던 한 사람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내 무릎은 떨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나의 연약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과 같이 저에게도 당신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없어서. 주님께서 뒤에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 너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무슨 대가를 지불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이런 말로 사람들을 호리는 것이죠. 자, 조지 폭스가 말씀을 듣거든 떨라라고 했죠. 이러한 헛된 가르침 속에서 퀘이커, 진동, 떨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니인이라 하는 거짓 선지자는 캐더린 쿨만이 하는 거짓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그 집회를 참석한 자신이 떨림을 경험하였다고 소개하며 자신의 주관적 감정을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다는 증거로 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곧 떨림이 있었다는 것, 휴거가 곧 일어날 것 같은 예배, 이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거기 계셨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제 확신하는 겁니다. 임재는 확실했다 등의 표현이다. 특히 떨림은 모든 신사운동권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거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다. 이 떨림과 함께 동반되는 것은 흐느낌, 울음, 숨죽임, 고요함, 정지 상태 등이 있게 된다고 설명된다. 퀘이커 기도는 무엇인가요? 제세례파의 기맥, 퀘이커, 신사운동, 관상기도, 뉴에이지 각성, 신비주의, 동방종교, 힌두교, 불교, 명상, 제세례파의 토마스 뮌처, 그 다음에 퀘이커의 창시작격이 조지 폭스, 빈야드, 존 인버, 관상파의 리차드 포스터, 국내도 함석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외에도 마이크 비클, 베니인, 이창호, 홍정식, 송기철, 성령의 운행을 느낄 때 흔들거나 떠는 사람들, 리차드 포스터, 박혁, 교리보다는 느낌을 우선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교리에 대해서 약화시키는 설교를 해요. 교리보다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뭐 이따위로 말합니다. 교리보다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럴싸하게 말해요. 그러나 교리도 중요하고 성경도 중요하다고 같이 말해야 돼요. 또는 교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체험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분법적으로 구별해가지고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강설을 주로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이단성을 검증할 때 주목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말씀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독자적인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그러진 다른 복음에 기반이 되는 그런 교리 체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창호 목사라고 한 자가 마이크가 덜덜덜 떨리기 시작했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면 뭐 쓰러진다, 넘어진다, 황홀경이 취한다, 심지어는 공중부양을 한다, 입신을 한다,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자기 비움을 하고 탈자 상태, 감각상실, 정적주의, 수행주의, 갑자기 자기가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막 움직이게 되고, 멈추고 싶지 않은데 멈추게 되고, 갑자기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던 막 방언과 예언과 통변을 하게 되고, 그것을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게 되고, 이게 오늘날 국내에 많은 선전들이 이런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라고 한 자도 거짓 선지 캐드리 쿨만 선전한 자 캐드리 쿨만 여사가 있습니다. 대단한 신우 사역자입니다. 진짜 그분의 집회 때는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자, 보시면 존 비비어, 조용기, 캐더린 쿨만, 송기철, 박한수, 강대형, 벤자미노, 김용, 워치만니 다 유유상종과 금묵자흑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라고 저서를 보면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께 때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존 윈버 목사님, 존 윈버가 누군데요? 거짓 선지 아닙니까? 그 사람이 책을 읽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존 윈버 목사님은 풀려신학교에서 피터 와그너 목사님과 함께 치유 과목을 처음으로 가르치신 분입니다. 미혹하는 과목이 풀려신학교에서 가르쳐졌다. 그러니까 필러신학교가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대학이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니까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의 과목을 가르치니까요. 그분의 능력 치유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유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성도들에게 기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거짓 사도 피터 와그너, 이 사람이 빈야드 음악의 존 인버입니다. 윌리엄 브래넘, 존 인버, 그 다음 빌 해몬, 그리고 캔사스 예언자 그룹이라는 마이크 비클, 밥 존스, 폴 케인, 거짓 선지자 더치 시츠, 그 다음에 더 콜 집회 루 잉글, 베델뮤직의 빌 존슨, 모잠비크의 거짓 선지자 하이드 베이커, 이용규 선교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선전되는 샴볼츠, 그 다음에 이영훈, 천관웅, 김하중 장로 등에 의해서 선전되는 신디 제이콥스, 그 다음에 가난의 영의 자유라고 하는 저서를 썼던 거짓 선지자 릭 조이너, 온몸에 문신을 뜬 타드 벤틀리, 그 밑에 타드 화이트, 신사도 운동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던 홍정신 목사라고 한 자, 그와 포용했던 조윤기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서 신사도 운동권 인사들을 선전하고 그 음악을 퍼뜨리는 천관웅이라는 거짓 선생,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 박한수 목사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 지역 악령론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어른 교수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라고 알려지는, 그리고 불건전한 사역 선전을 통해서 미혹을 받았던 이민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랜디 클락, 존 아논, 이용규, 박보영, 브라이언 박, 박혁, 심선미, 이영훈, 황성주, 김우현, 여진구, 주영훈, 고성준, 로렌 커닝햄, 황성은, 데이비드 차, 다니엘 김, 김영표, 김영현, 조다윗, 최바울, 손종태, 손성무, 이창호, 홍성건, 김미진, 김성곤, 이문미, 이런 사람들이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직간접적으로 선전하는 사람들이다. 대다수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자, 고맙습니다. 성령님. 자, 보면은, 보세요. 항상 유유상종과 금묵자흑이죠. 규장출판사, 항상 거짓 선지자들의 서적을 이렇게 내고 있고요. 자, 조윤기 목사, 이동 목사가 추천했다고 해요. 이 내용을 보기나 한 겁니까? 봤다면 어떻게 추천할 수 있죠? 완전히 헛된 사상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데요. 자, 여진구 대표라는 사람이 들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는 왜 네가 좋아하는 것을 내냐?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라. 송기철 장로라는 사람이 저서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까? 자, 뒤편도 살펴보면 주용기, 이동원, 김은호, 김우현, 유유상종과 금묵자흑이죠. 목사님은 그 자매의 집으로 가서 이제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매가 정말 치유된 것입니다. 그 존 인버 목사님은 세계적인 성령 사역자가, 이 사람들 보면 항상 거짓 선지자를 세계적으로 위대한 종이다, 나의 절친한 친구다, 대선지자라고 계속해서 호평합니다. 아마 이 대목을 20번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의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의 글에 처음부터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송기철 장로라는 사람이 갑자기 거짓 선생이 된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사람이 초창기 사역, 그 이전부터, 이미 청년 때부터, 젊을 때부터 이런 서적들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짓 체험담, 불건전한 체험담을 끊임없이 사모했기 때문에 그도 거짓 선지자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죠.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이 부분을 읽고 또 읽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저서를 읽으며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존 임버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윈버러 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악한 영들의 본성과 사역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한결같이 지역 악령을 분별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감동을 받거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브렌트가 중보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무가치와 절망의 감정과 싸우게 하기 위해 호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는 악한 영들을 보여주신 것이다. 자, 악한 영들을 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역 악령론을 정당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뭔가 신비한 지역 악령을 보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역 악령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꿈에 만들어내는 거짓이에요.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영분별의 능력 갖도록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교묘하게 끌어맞추고 있죠. 하나님께서 있지도 않은 지역 악령을 알려주시거나 보여주신다? 거짓 계시를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위기의식을 조장하는가? 손기철 장로라고 하는 자도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람이 어떤 영에게 붙들려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내가 하는 기도에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그 악한 영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 성령님의 빛 아래 세우고 그 영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우울의 영에 붙들려 있을 때 나는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슬픔의 영 나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이 우울의 영임을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지역 악령인지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존 임버의 주장과 똑같죠? 예수 이름 우울의 영 나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름을 정체를 알고 불러야지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김은호 목사라는 거짓 선생 노릇한 자도 동일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 악한 영이 바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만큼 치유사역에서 영분별의 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김은호 목사는 저도 12가지 지역 악령 이름을 선전했죠. 그 이후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축사 사역을 할 때에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할 때에 이렇게 귀신의 이름을 알아가지고 사역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사역을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도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면 영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그 영 분별의 방법이 레마의 음성을 듣거나 어떤 감동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영적인 분위기나 느낌이나 그 기운을 따라서 그것을 간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피터 하건의 저서에 나오는 까발레로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테말라에 있는 악한 자들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며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악령의 이름을 알려주시네요. 그 이름을 통하여 정사들이 어떤 것들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신디 제콥스도 마찬가지죠. 어떤 도시나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지역 귀신들은 마법사, 마술, 그리고 사단 숭배자들이 사용하는 주문, 저주, 의식, 그리고 마법사들이 사용하는 주물들에 의해서 큰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지역 악령이 사람을 사로잡는데 굉장히 위험한 존재이고 저주를 가져다는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체를 자기네들은 볼 수 있다고 선전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야에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중보기도자들,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들은 영분별의 은사를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기 신디 제콥스, 밭 베켓, 딘 셔만, 피터 와그너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2025년 1월 30일 거짓 계시와 케이크와 지역 악령론 영적도의 2편 함께 살펴봤습니다. 미혹이 판치는 시대에 영을 잘 분별하고 항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언제는 가르침을 쫓으며 주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른신학이단연구소의 변광무입니다.